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의 대표적인 경건행위가 세 가지가 있는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종교인들의 성숙도를 판가름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보게 되면 이 종교인들의 이 세 가지 경건행위가 본질이 좀 바뀌어서 의식으로 끝이는 경향이 있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할 때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에게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구제할 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자신이 영광을 받고 스스로 나팔을 불게 되고, 그래서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구제할 때는 과거에는 은밀하게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잘 안 돼요. 정부 차원에서 또 개인적으로 아주 투명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자료를 남겨야 됩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하라는 본질만큼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제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굴욕감을 주거나 인격적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좀 더 낮은 자세로, 그렇죠? 좀 더 예의 있는 모습으로, 예의 있는 태도로 하나님의 감동을 만들어내야 돼요. 구제할 때 태도가 불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받으면서도 기분 나빠, 모멸감을 느껴요. 구제할 때는 어떻게 돼요? 더 머리 숙여서 더 예의 있게 공손하게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경건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게 되고 말을 많이 해야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은밀한 기도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핵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주기도문인데 기도의 정석이고 원리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 틀 안에서 기도하려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경건행위가 있는데 바로 금식입니다. 우리 종교인들이 병들기 쉬운 종교행위지요. 16절을 보니까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사람들의 금식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기색을 때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외모를 가련하고 불쌍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해요. 금식할 때 불쌍하고 가련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얼굴 표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잘못된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형식적인 경향에 그친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금식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제에 앉아 베옷을 입고 있음을 타인에게 알립니다. 금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금식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근식하면서 불평과 원망과 오락을 찾고
금식하면서 서로 다투고 괴롭힙니다. 하나님은 이런 금식을 싫어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 이사야 58장 6절 7절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잘못된 금식은 과감하게 버리고, 그렇죠?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금식할 때에 예수님이 외모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을 보니까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할 때에 내가 금식하고 있다, 훈련하고 있다고 이미 말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금식의 효력이 다 상실돼 버린대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내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지 말고 오히려 금식하지 않았을 때 모습보다 더 외모를 가꾸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위선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데 금식만큼은 위선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은 화려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요. 내면을 다스리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묵상하고 주님의 뜻과 의도를 읽어내는 시간이 금식입니다. 내 마음을 아주 성결하게 하는 시간이 금식이죠.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내면을 훈련하기 때문에 화려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집중적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드리는 시간이 금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가 언제 금식해야 되느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금식해야 돼요.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죽자마자 자기 옷을 찢으며 전 국민이 함께 슬퍼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또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금식해야 돼요.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로 인하여서 위기를 직면합니다. 사무엘이 영적 리더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사무엘이 제시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온 국민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위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지금 심판하고 있다는 것이 영적 리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진단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 그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여 이스라엘을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사무엘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큰 우레를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무엘이 있는 동안 일생 동안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막아주셨어요. 이렇게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를 뒤돌아보며 금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참 축복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뭘 한 가지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사회생활을 신학교를 다니다가 그다음에 관두고 또 사회생활 하다가 다시 또 신학교를 30이 넘어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금식을 하면서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금식을 했어요. 20년이 넘었겠죠. 그래서 1년에 꼭 연초나 되면 한 번씩은 금식을 합니다.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 금식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경을 읽었던 그 시절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한 주 집중돼서 읽으면 성경을 일독을 합니다. 일독을 하면 너무 행복해요. 그 꿀맛을 다른 데서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어렵고 힘든 시절에 함께했던 하나님, 그 기억하면서 금식할 때마다 아주 은혜가 되고 행복합니다. 그러면 금식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육신을, 몸을 좀 쉬게 하는 유익이 있어요. 이 금식이라는 헬라어나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어로 아침을 블랙버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뜻이 금식을 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몸의 사이클은 계속 먹어서는 안 돼요. 쉬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10시간에 12시간 쉬어야 돼요. 잠을 자면서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식은 우리의 몸을 아주 쉬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몸은 기본적으로 7일 중에 6일을 일하고 하루는 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사이클을 만들어 놨어요. 또 우리가 1년을 살면서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재충전하고 쉬게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할렐루야. 어른들이 말하기를 잠이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자는 동안 우리 육체와 정신의 가장 큰 유익은 소화기관에 쉬는 거예요. 쉬는 걸 통해서 우리 몸이 회복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금식이 아주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금식이 참 좋은데 우리 몸은 세포 자체가 스스로 고쳐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예부에서 무엇을 투여해야지만 우리 몸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몸이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포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활용해서 몸을 아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강하게 유지되게 하는데 이것이 축적될 경우가 있어요. 몸에 쌓이게 되면 몸이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금식은 몸에 쌓였던 축적된 안 좋은 것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면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또 금식을 하게 되면 치료의 효과가 있어요. 이사야 58장 8절 보니까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만성적 질병 때문에 늘 병원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의 아이잭 제닝스 박사가 이 만성적 질병에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휴식과 금식과 깨끗한 물로 회복시켜서 아주 명성을 얻은 분이에요. 환자들에게 자기가 만든 여러 색깔의 정제약과 가루약과 물을 처방합니다. 이 가루약은 뭐냐면 가짜 약이에요. 빵 구슬을 잘게 부숴서 뭉쳐놓은 겁니다. 이 망상적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휴식, 금식, 깨끗한 물로 그들을 치료해줬어요. 그래갖고 그 공로로 예일대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는 거예요. 어떤 외부적인 어떤 치료 약제를 통해서 고친 것이 아니라 몸 스스로 몸이 자생할 수 있도록 휴식하게 하고 금식하게 하고 깨끗한 물로 치료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만성적 두통,
또 만성적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병원 다니면서 고생하지 마시고 잘 안 나요. 오히려 금식하면서 몸에 휴식을 취하면서 깨끗한 물로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된다는 것. 할렐루야. 인디애나 대학교의 생화학자인 조시 데비 박사가 연구를 했어요. 다양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3주간 금식을 시키는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재미난 결과를 얻었는데 중년 콜레스테롤이 감소했습니다. 혈압이 감소하고 관절염이 치료받고 몸매와 체중이 평균 18kg 이상이 감소됐고요. 그리고 금식을 마친 후 창세기 1장 29절처럼 채소로 음식 조절했더니 체중이 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또 하나를 걷다가 토를 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주 금식이 효과적이었다고 글을 썼어요. 관절 통증이 감소하고 부어오르고 아침에 뻣뻣했던 것들이 단 며칠 만에 아주 감소시켰다고 그래요. 이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약 끊으면 죽는 줄 알아요. 사실. 네? 그래서 약을 1년 내내 먹습니다. 평생을. 그래서 금식은 건강에 아주 좋다. 또 세 번째, 금식은 정신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폭풍을 치는 이 내 가슴 속의 아픔이, 이런 감정이 잔잔한 호수처럼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겨요. 무엇을 해야 될지 좌불안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고요. 정신기능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면 이 마음과 정신 속에 있는 이 독소들이 제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정신분열 환자들을 갖다가 25일에서 30일간 물만 먹이면서 금식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가장 깨끗한 음식들을 소량을 제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환자 70%가 6년 안에 완치가 되었다는 모스크바 대학의 심리분석가가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정신건강에도 좋고요. 또 네 번째는 금식은 습관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현대인들은 아주 부정적인 습관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어요. 습관의 노예로 중독되어 있습니다. 뭐 카페인도 그렇고요. 설탕, 소금,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지방 같은 것도 그렇고요. 뭐 이런 것뿐이겠습니까? 많지요. 일의 중독, 노예. 쇼핑 중독도 많고요. 또 그 다음에 뭐 게임 중독 많지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돈 중독돼 있는 사람이 있고요. 명예 중독돼 있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간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지나쳐서 중독돼서 중독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의 뇌는 가장 해로운 것과 아주 친해지는, 중독물질과 아주 친해지는 그런 DNA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뇌가 그렇게 인식해버려요. 그러면서 노예가 돼버리고 중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해로운 물질로부터 노예가 되고 습관의 노예가 되고 중독된 것이 한 번에 금식으로 다 고칠 수는 없지만 자주 단기간 금식을 하게 되면 이런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지 않고서는 정신도 영도 충만해질 수 없어요. 몸이 잘못된 부정적인 것에 노예가 되고 습관화가 되고 중독되어 있으면 정신도 영혼도 활력을 찾지 못해요. 할렐루야.
몸이 건강해져야지만 정신도 영도 충만해지는 것을 봅니다. 다섯 번째, 금식은 어떤 유익이 있냐면 모든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금식은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줘요. 가장 흔한 것이 대수롭지 않았는데 금식을 하게 되면 가장 흔한 것이 뭐예요? 아, 귀하구나. 이것이 소중한 거구나. 가치 없이 느꼈던 것들이 금식하고 나면 되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이 뭔가 부족하고 늘 불안하고 늘 무엇인가 목말라 있었는데 금식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참 많구나. 감사하게 돼요. 할렐루야. 가족이 고맙고요. 교회와 나라가 소중하게 여겨지고 일터가 아주 비행지게 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열리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혹시 뭐 삶이 좀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사가 귀찮은 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지겨운 분들, 입맛이 없어서 입안이 까칠까칠하신 분들이 있어요.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금식하세요. 분노가 하늘을 끄르는 사람이 있어요? 금식하세요. 그럼 분노 사라져. 다 몸에 힘이 넘쳐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몸에 독성들이 쌓이고 힘이 넘쳐서 분노도 내고 싸우는 거예요. 몸에 힘 빠지면 어떻게 돼요? 싸울 힘도 없어. 금식은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몸을 갖다가 건강하기 위해서 단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싹 드리기 위해서 금식하기 때문에 얼마나 영적으로 더 깊어지겠어요. 할렐루야. 금식의 영성이 우리 공동체 속에 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부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어요? 금식이 있었어요. 교회사를 살펴보면 부흥이 있는 곳에는 항상 금식이 있었어요. 18세기 저 부흥사 조나단 에드워드가 한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24시간 그가 금식을 했다고 그래요. 에드워드의 설교가 왜 이렇게 능력이 있었는가 해봤더니 설교를 하기 위해서 24시간 하루를 금식했대요. 그가 진노한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두꺼운 안경을 쓰고 설교를 읽어 나갔습니다.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1차 대각성 운동의 시발점입니다. 어떤 뛰어난 연설도 아닙니다. 원고지를 읽었어요. 돋보기를 쓰고 붉은 돋보기를 쓰고 원고지를 주주주 읽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운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1859년 미국의 기도운동이 미국 전역에 휩쓸었을 때에 이 기도운동의 시발점은 금식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정오가 되면 가까운 교회에 가서 점심을 안 먹고 그 시간 하나님께 금식하며 마음을 드렸어요. 그럴 때 미국 사회의 새로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쏟아붓는 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쏟아붓는 것, 그러니까 하늘의 영적인 것을 쏟아붓는 것, 거룩한 걸 쏟아붓는 거예요. 하늘에서 쏟아붓게 되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부흥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죄의 중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줍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줍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합니다. 신체적 영적으로 압박과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꺾어 줍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억누르고 있는 모든 감정적, 정치적 찌꺼기들을 금식을 통해서 모든 멍해를 해결해 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금식이 있는 곳에는 회복과 치유가 있었어요. 한나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조국의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보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 백성들이 죽음을 당할 운명에 처했을 때에 이 사실을 알고 에스더는 모든 유대인들은 3일간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다윗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시편 34, 5편 13절 보니까 금식하며 내 영혼을 기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할렐루야.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혔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며 혹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지요. 바울 사도도 3일간 금식하며 자신의 사명을 찾았습니다. 인류 역사의 영적인 거장들도 하나같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또 이 땅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금식하며 그들의 삶 속의 위기들을 극복했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더 이상 영적 유익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금식은 총체적인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가장 소중한 길이며 원리입니다. 막혔을 때 좌절하거나 기로하지 마십시다. 금식을 통해서 막힌 담을 뛰어넘는 그런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포른 교회 성도들에게 금식의 영성이 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몸을 위해서는 혹독하게 단식을 하는데 하나님과 집중하는 금식은 왜 그리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요.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속에 놀라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 일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